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인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12장은 시작부터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는 엄밀히 말하면 에돔 사람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했던 것이죠.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자 헤롯이 이 교회의 큰 지도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서 유대인들이 유월절도 하고 또 무교절에 여러 행사들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무교절 행사 기간이 끝났을 때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4명씩 4계조가 지키는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16명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베드로가 죽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 탈출 과정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베드로는 아주 잠을 푹 자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잠이 잘 왔나 봐요. 자, 이후에 베드로가 탈옥한 것을 안 헤롯은 그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죽였죠. 16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헤롯은 유대에서 나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아첨을 하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왕복을 입고 나아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부를 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장에 그 일대가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비위를 맞추어서 음식을 먹을 것을 얻어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은 당장에 흉년으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러나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게 이 일이 있은 후에 즉시로 복통이 일어나서 5일 정도를 앓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이런저러한 죽음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의 죽음과 또 베드로를 지키지 못해서 허망하게 죽어버린 16명의 부초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인기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헤롯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어찌 된 것인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죽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야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사람, 계속 쓰임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성도들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그들이 믿는 신앙을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실 12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24절과 25절입니다. 12장 24절 25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장 전체에 걸쳐서 여러 형태의 삶과 죽음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처럼 의연히 죽음을 맞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처럼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잠이나 푹 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 베드로를 지키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굶어 죽기 싫어서 헤롯을 신격화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치열하고 다양한 삶과 죽음이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고 더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이 그 말씀을 키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혼자 자라고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는 데에 많은 걱정을 합니다. 물론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화를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비참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또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교회에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차만 타면 사고 날 것 같아서 도저히 차를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요. 네. 그런 걱정들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우리 자신도 잘 챙기고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잘 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데려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1분, 1초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5년, 6년 동안 암투병에서 고생하시고 결국에는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완치 판정 받고 나오는 길 앞에서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초들도요. 헤롯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맞았죠.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스스로 자라고 더해지고 있으니 그 말씀이 자라고 더하여지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모아서요.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그곳에서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또 다른 복음을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복음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가르치심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오직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성하며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형태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살고 죽는 것, 우리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날마다 더하여질 것이니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